사사기 18장을 보면은 그 미가가 17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은 1100개는 율법을 상징한다. 그리고 은 1000개는 아가서에서 보면은 그 순결함의 완전함이에요. 1000개는. 근데 1100개니까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이 흘러가는 충만의 단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이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우상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00세겔로 일단 신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 전체가 완전히 우상화됐다라기보다는 이 1000 중에서 200이 우상화 작업으로 이렇게 주조한, 그러니까 아예 꽁꽁 묶어버린 이 17장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우상적으로 꽁꽁 맨 그런 상태로 1000개 중에서 200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편적으로 또 모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그 율법의 실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선언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그림자를 맡은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도 이렇게 헤매는데 그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방황과 혼돈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미가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미가가 아들된 입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양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장에서는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왕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인간의 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영적인 왕이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사기 18장이 전개되어지는 이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아직 자기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그 생명을 유산 상속받을 그런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전복시키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이 가나안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선언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은 이때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림자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진입해서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 믿음을 표현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자손이 16장, 15장 이 앞에서 삼손이 사건에서 나타날 때 삼손이 단자손에 속했는데 그 땅의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소라 땅은 말벌이라는 뜻으로 쏜다라는 뜻이죠. 말벌이 쏘면 독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단의 통치권이 들어오면서 사단의 그 통치권의 제해 문화와 전통 모든 것이 들어오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어구는 소라 땅은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둥병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촌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다올은 간청하다. 그래서 이런 나병 환자촌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단이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을 해서 자기네가 거할 땅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어디로 공격할 것인가를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탐꾼 5명을 했어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체를 공격해 들어갈 때는 12정탐꾼이 있었는데 단자손에게는 5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이 본문은 이들의 눈이 얼마나 세상적인가를 이 18장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5명을 정탐꾼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렀느냐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미가의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물어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네가 무엇을 얻었느냐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말을 해줬겠죠. 그래서 미가가 이 레위인을 세울 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서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전에 들은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단 자손에게도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정탐꾼 5명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가가 이러하게 자기를 대접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 5명이 하나님께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떠하는지 형통한지 물어봐 달라 할 때 이 제사장이 6절에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이 5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은 나기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7절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예, 여기는 나기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나기스 땅인데 이 나기스는 사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사자하고 전혀 반대 개념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에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을 때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죽였더니 그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벌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사자를 죽였을 때 거기서 벌떼가 생기면서 꿀이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단이 사자 같은 사단이 마귀가 임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마귀를 결박했을 때 이 벌꿀과 같은 벌떼가 이렇게 몰려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기스를 봤어요.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해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본문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때 이 분리되는 차원에서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또 동일한 맥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은 사자 땅이에요. 여기는 사자 땅이기 때문에 사단은 사자의 기운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인간의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 단 족속에 보기에는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시돈 사람들은 나쁜 쪽에서는 사냥하다라는 세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쪽에서는 낚시질을 했다, 물고기를 잡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레바논에 가까운 그 천국의 믿음에 가까이 있는 곳인 거예요. 천국 믿음을 상징할 때 낚시질을 하는 거죠. 구원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 쪽에서는 세상을 공격하는 야망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망적이고 돈잘거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자손이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돈 사람들처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이 시돈 사람을 보기에 좋고 소망이 되면서도 그들이 혹시 우리를 공격할까봐 두려운 대상이 되니까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는 거죠. 그리고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 부를 누리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 여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정확한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7절에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권세 잡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하거나 누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겠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억압을 사단이 억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이 단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기를 누르는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래서 이 라기스 땅에서 이 단은 속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적인 눈 그대로 보고 평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 밑에 있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할 때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뜻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사건이나 어떤 역사나 계명이나 문자나 행동이나 사건이나 사업이나 원이나 이유나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신경 쓰지 마, 잔소리하지 마, 평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우리가 결혼할 때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공무원 하고 싶은 그 마음이고, 선생하고 싶은 그런,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곳에 끝에 이렇게 펼쳐지는 그 안전성과 나를 보장한다, 더 이상의 그 어떠한 공격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단이 지금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라와 아스다롯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나기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기스 땅으로. 사자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 땅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평안한 땅인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면 금방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전혀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고 매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롯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믿음이 좋아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 가서 세일을 했는데, 이거 뭐 1시간 후에 깜짝 세일할 때 1시간 후에 세일이 끝납니다. 오늘 이거는 오늘만 판매를 합니다. 지금 이거 2시간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 이거 진짜 지금이 최소기야, 이런 식인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미가의 집에 잠깐 들렸던 거는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미가 집에서 내인을 데리고 자기네 제사장을 삼으면서 떠나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렇게 본 땅은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나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완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가난한 심령이겠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가난함에서 출발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지파가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서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서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란 여아림 뒤에 있더라. 여기가 기란 여아림이 아니에요. 기란 여아림은 기브온에 속한 성읍이에요. 기브온은 천국 믿음 네 성읍이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거기 디다예요. 여기하고 떨어진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네단은 단의 진영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단의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단족 속의 무리다. 단족 속의 무리가 기란 여아림 근처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은 사실은 기브온이 천국 믿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의 이 기란 여아림의 뜻은 반석 같은 믿음의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같은 믿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그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국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를 다는 비켜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리가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국은 단은 그 하나님의 그 집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는 띄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거는. 그래서 이 단은 미가의 집,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서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의 성정은 소라 땅과 에스다올이다라는, 소라 땅, 나병 한자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나병 한자촌 소라 땅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블레셋을 말할 때 이 가정이 그런 보다 더 이러한 색을 많이 띠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이 어떻게 세우는가를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 자손이 여기서 소라와 에스다올 동일하게 삼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5명의 정탐꾼들이 나기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 집에 거기는 에보가 드라빔이 있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져가긴 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져가는데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동일하게 에브라임과 남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거기 출신인 네임과 이 단과 이렇게 체학적으로 그 나병 환자의 무리들과 같은 이 사람들과 다 동지라 같은 것들을 공통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적인 신앙관, 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우상적인 신앙관으로 이들이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단도 미가의 집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미가의 어머니가 이 우상을 제조하고 주조하고 만들었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공동체가 율법을 받고 그것을 우상화 작업을 했지만은 이것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표현이 되면서 미가가 주인으로서 이것의 주인으로서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제사장에게 문안을 하고 600명은 문 앞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 무기를 지니고 지키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다 가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그러면서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쪽 속에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는 요즘 이제 WCC의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주변을 다 보는 세상적인 마인드, WCC의 그런 마인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속해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 답답해 보이기도 한 이런 시스템이 낫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쪽 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부교육자가 단임 목사로 가는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속되어 있었던 그 순결함과 해마다 은열을 받으면서 11조를 받으면서 해마다 이 은열의 순결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가던 이 레인 제사장이 단을 쫓아가면서 미가를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미가를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이 어머니가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새긴 신상은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을 되새기고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조각을 해서 이 연구했던 결과가 부어 만든 신상 이렇게 철로 주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올가맨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상화가 되고 우상 단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다가 고정시켜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에 있어서도 주님과 이 안식일 때문에 전쟁할 만큼 그것은 우리 율법이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이 율법을 우상화 작업을 한 이 모든 것들을 이 단자성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간의 집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단자손이. 예. 그리고 이 제사장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우리는 뜻밖에도 어떠한 일을 할 때 주님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고 애국과 드라김과 새긴 음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22절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랬더니 단자손이 뻔뻔스럽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자손을 불렀을 때 함께 같이 온 사람들은 이웃집 사람들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천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천사들이 이 단자손을 부르는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통치권이겠어요? 사단의 통치가 임하고 사단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내가 지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내가 이것을 훔쳐가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율법을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잘못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렇게 그 사명이라는 거죠. 사단의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냐 말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묻느냐?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이르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자손이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도 사단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사단의 세력화 속에서 지금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를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율법을 맡은 자들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6절에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미가를 예표한다고 했는데 미가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더 세다 얘기예요. 힘이 더 예수님과 사단이 있는데 예수님이 약하고 사단이 더 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그 죄의 문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죄가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사단의 시대라는 거죠. 사단의 시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는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그 빛의 세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빛의 세력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세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약세.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멸망하기로 작정한다면 얘기는 끝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먼저 모세를 통하여 주고 그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의 그림자를 깔아놓은 거예요. 밑작업을 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실체로 왔을 때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단자손인 것 같지만 이게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분노한 자들이 너희를 공격하면 너희들이 더 약세일 텐데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가가 그것을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도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싸워서 사단과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냐 지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중간에 사람이 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는 작업에 있어서 주님이 지금 한 발짝 뒤로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온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제사장과 이 단자손은 미가를 떠났기 때문에 미가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미가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복음을 세워가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무리의 세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여기서 미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든 건데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의 이름이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공동체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아가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사자 땅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사자들한테. 근데도 자기네가 사로잡힌 줄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다 살아가면서 사단한테 완전히 자기네가 옥에 갇혔다 그랬잖아.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찾아갔냐? 찾아갔냐? 이 얘기 하잖아요. 누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그 옥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단한테 매인받았다는 문화와 전통, 모든 사고 속에서 우리의 의식 중이 뭐니? 모든 것, 전혀 여러분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것들이 다 사단에게 완전히 올가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이 사단의 세력 쪽에서 우상화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처럼 주조한 것 같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은 1,100개를 졌는데 은 1,100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졌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그 율법. 근데 그 율법의 그림자가 예수님이고 그것의 신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이것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여기서 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쳤다라는데 이 밑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서 그 성읍이 베드로움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다. 베드로움은 무슨 뜻이냐면은 광장의 성막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책이 없는 거예요. 보호책이 없어서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이것을 뺏어도 누가 나를 지켜줄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도 문제예요. 내가 빼앗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나를 지켜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 브리스 족속이 그래요. 브리스 족속이 성벽이 없는 도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가나안의 7 족속에서 브리스 족속이 성벽이 없는 도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의 믿음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 족속과 완전히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동화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면 우리도 옳은 거고 그들이 나쁘다고 하면 우리도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상의 의는 뭐예요? 찍어내리는 거예요. 찢어 발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 똑바로 못해? 누가 기다려줘? 엊그저께 인터넷에 올라온 게 우리 아이들은 학원 다니느냐고 너무나 이 더위에 고생하는데 선생들은 방학하면 노니까 선생들은 방학을 없애버려 달라 이렇게 청원을 올렸어요. 청와대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요즘 더군다나 아주 대한민국이 완전 공산당처럼 돼가지고 남들 잘 사는 꼴도 못 보고 남들 잘 되는 꼴도 못 봐요. 다 집어내리는 거예요. 나처럼 가난하고 비참하게 같이 살자.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누구는 1시간에 몇십만 원씩 벌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여기에서 그 광장의 집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칼날로 이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브리스 족속 같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칼날로 칠 때 이 칼날이 뭐냐면은 칼이에요. 칼인데 날이 뭐냐면 입이에요. 입.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입이 말씀의 검인가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 주님의 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검이 아니라 우리 입의 검이니까 뭐겠어요? 말만 떠든다 이게요. 말로만 한다 이게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입만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혀 먼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고 이런 속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지만은 이들의 중심 세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도 움직이지 않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공격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이들에게 그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세우는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이 단자손은 전혀 하지 않았고 성벽도 없는 마을을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는 못난 행동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훔쳐다가 자기네 제사장을 삼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에서 정답은 뭔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그 땅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다. 28절에도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로라. 말과 일과 사건과 계명과 역사와 이유와 철학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듣고 신세가 편한 거죠.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겠어요. 그래서 이 단자손은 그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전쟁 전혀 안 하고 주일날 예배 한 번씩 나오면서 주님과도 전혀 상관없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신경 쓸 일 없이 놀러나 다니면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단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이 심판이라는 뜻인데, 이 단이 거한 성읍이 어디냐면 나이스예요. 그래서 사자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얘네가 믿음의 액션을 전혀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과 우리 사이 좋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별게 없어. 우리는 너무 행복해. 우리 집은 뭐 너무 좋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네 식대로 우상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상화 작업을 해서 인식을 해서 그것으로 문화 전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 보면은 엄청 거룩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미가가 없는 거예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양새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여기서 이 모세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문하세예요. 그래서 게르솜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라고 또 했는데 문하세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하세와 모세. 그래서 문하세는 제거하다, 잊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하세는 별반 그렇게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데 에브라임도 뭐 그렇게 훌륭하게 표현되진 않아요. 2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그 교회 내에서 내란을 일으키는 그 교회 안쪽에서 분열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던 세력이 에브라임 족속인 것 같은 모양새를 많이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후손, 므낫세의 후손이 결국은 이렇게 단지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색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는데 너희가 제사함을 받으라고 은 1100개를 줬는데 그 은 1100개가 율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율법을 받아서 우상화 작업을 한 거예요. 잘한다는 거. 은장색을 줬다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재련하는 그런, 그래서 이거를 은을 다스리는, 깨끗하게 자기네끼리 이 율법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연구한 것이 오히려 율법적으로 꽁꽁 매는 작업이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생명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의 진리의 성령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한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에브라임과 유다와 그 모세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우상적인 신앙관, 율법을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전반적인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주님이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죄인된 입장에서 이 율법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미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이게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로잡히는 날까지가 벗기다 벌거벗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자손은 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옷이 벗어진 줄 알았다라 죄인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바로 미가가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제사장을 왔을 때 그에게 약속한 게 뭐였어요?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번을 주겠다고 했죠. 은, 열은 돈이기도 하면서 11조이기도 하지만 은이 말하는 것은 순결한 거예요. 천의 완전한 거에서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가는 해마다 은, 열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이 흘러가게 약속해줬어요. 의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을 주고 이 한 벌은 정돈 줄 배치 준비하다.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지 영적인 그 체계를 잡는 것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이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이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제사함의 은혜가 열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11조를 하면 되지. 11조를 한다고 해서 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있을 때 흘러가는 그 은혜 10개. 그래서 오늘날 시들어오면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제사함이 흘러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차단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띄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목회자는 해마다 은, 열, 순결함과 하나님에게서 흘러가는 생수와 성령님의 은혜와 의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매 예배 때마다 흘려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메인 제사장이 하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자손은 미가를 떠났기 때문에 아들을 떠나서 이렇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을 했는데 더 센 사자굴로 들어간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는데 그 뜻이 기본 어근이 벌거벗다, 이런 상태에 옷을 벗긴 상태에 있다라는 거. 제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은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우상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상단지로만, 율법이 우상적으로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봇에는 그 우림과 둠이 이 안에 있어서 이 불꽃이라는 뜻, 빛의 영역이라는 뜻과 완전하다, 무음하다, 성실하다, 성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그 실체가 십자가 속에서 요한복음 1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들은 그냥 껍데기가 있는 율법을 통해서 신상만 남은 율법을 통해서 우상으로만 남은 흔적만 남은 그런 12지파 속의 단자손이다. 그리고 나머지 족속 에브라임도 유다도 이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고 이 출신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단자손은 제일 부패한 소라 땅 나병 한자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율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은 200개로 신상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 율법의 1000개 속에서 200개로 신상 우상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이게. 그래서 율법 전체 속에서 20%를 우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그냥저냥 갔는데 이 단자손은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우상화 작업을 한 것 같은 이 믿음에 있어서 뭘 이해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초라함과 가난한 형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은 1100개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충만하게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었지만은 뜻밖에도 우리는 이것을
우상적인 작업을 만들어서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불밝혀 주셔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교회와 저희들의 모든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